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영이가 잘 왔네요. 우리 예배팀 가운데 버스가 없어서 걸어오는 제가 시내 버스 타고 오라 했는데 어떻게 잘 와서 다행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힘나잇이 있습니다. 상반기를 찬양과 말씀 집회로 은혜로 이렇게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데 저녁 식사 시간은 5시입니다. 5시고 순별로 주문했던 그런 메뉴들 함께 와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밥도 따로 조금 주문했으니까 넉넉하게 드시고 우리 집회에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시부터 집회를 시작합니다. 친구들도 초청해도 되고 모두가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부활절과 성탄절이죠. 외국에서도 부활절, 이스터가 굉장히 큰 명절에 속하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올해는 절기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지 못했던 것 같다. 광야 영성 훈련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내년이나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조금 더 절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광야 영성 훈련 2주 동안 열심히 다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주간 49일 뒤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이 7주간이 이제 사실은 부활절과 부활절 이후의 7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기쁨의 50일이라는 그런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뒤에 나중에 책자가 있을 텐데 그 책자를 보면 매일마다 뭐 짧게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고 그게 또 내용이 있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매일마다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지켜야 될지 한 7주간 정도 쭉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순별로 책자 꼭 챙기셔서 우리 5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매 주일마다 실행해야 되는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건데 우리 계란은 오늘 받게 될 거예요. 부활절이니까 계란을 2개씩 받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 교대생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나눠주시고 혹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으면 인증샷을 좀 찍어서 이 교회 전체적으로 인증샷을 좀 찍는다고 하니까 같이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같이 나중에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란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좋아합니까? 구운 계란? 예. 계란 다 들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순모임 하면서 계란 어디 짱 박아 놓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니까 계란 잘 챙기시고 깨끗하게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인데 부활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부활절 인사가 조금 어려요. 뭐 하나님의 부활을, 뭐 예수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그냥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죠. 자, 우리 영어로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네. 네.
시시합니까? 스와힐리어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헤리아 파사카, 이렇게 헤리아 파사카. 예. 이상한 소리야. 헤리아 파사카. 예. 파사카가 부활절이고 헤리는 축복하단 말이거든. 자, 헤리아 파사카. 옆 사람한테 헤리아 파사카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애매하게 해도 탄자니아 가면 다 쓰는 자신 매일 부활절에는 수백 번 해야 되는 그런 인사입니다. 예, 그렇게 인사하는데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우리가 왜 기독교는 일요일에 주일을 지킬까? 그런 어떤 질문들을 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이렇게 지켰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런 말도 사실이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부활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고 또 49일 뒤에 있는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누군가 질문할 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죠. 사실 부활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도 앞으로 남기게 될 사람도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숭상을 받던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지금도 과학기술로 이 죽음에 대해서 막아보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엄청난 돈을 붓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40일의 시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의 믿음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동계수련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들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자신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더 이상 배신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의심이 사라지니까 복음을 들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부활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부활을 사실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어가듯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공유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부활이 믿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은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 부활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우리의 의지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구원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99%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1%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보다는 우리의 1%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믿음을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음이 작고 크고에 따라서 목소리가 크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에 오래 있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청년부에 낯설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분위기에 따라 여러분 대답은 달라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 예빈이가 제일 크게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세 가족들이 믿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에.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연선 목사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책으로 쓰셨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시죠? 누구입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약속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설득시키시고 설명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말씀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탄자니아에서 사역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 애들이 이제 유민이는 초등학교 1학년, 유연이는 한 4학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한국 음식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에 굉장히 취약하던 냄새. 그래서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면 매일 가는 곳이 맥도날드입니다. 왜? 익숙한 거니까. 자기들에게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맥도날드 맨날 가고 싶겠습니까? 오랜만에. 그러면 뭐 다른 거 먹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죠? 얘네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야, 유연아, 유민아, 더 좋은 곳이 있단다. 더 맛있는 곳이 있단다. 맥도날드보다 더 아름답고 풍부하고 맛있고 고기야, 고기. 뭐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 겨우 가볼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기들이 한계는 맥도날드거든.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비 집을 떠난다, 자기 친척들을 떠난다.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방어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일이죠. 그 낯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으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을 떠밀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다라면 우리는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과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누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알려고 해도 생기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 누구도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야, 뭐 이러노? 야,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네. 뭐 속으로 대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믿어진다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라면 그것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며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 영성 훈련을 하면서 복음서를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 제자들, 사도들 조금 부러운 것들이 있죠.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가르침도 직접 받고 그리고 같이 삶을 공유하고 옆에서 기적적인 사건도 함께 보고, 우리가 제자라면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라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부러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고 하지만 부활을 경험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이 순간까지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6절에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긴 나라인데 분명한 장소, 자신들이 속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때입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고 관심이 생긴 것, 부활이 이어 그것들을 질문한 것은 영적인 성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관심은 한결같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권력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나라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소유하는 나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권력으로 오해합니다. 성공으로 이해하고 힘과 부와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죠.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다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런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꿈꾸는 나라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 쪽에서, 세상의 상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니까 그 결론은 예수님의 의도와 점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꿈과 전혀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넓은 길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걷지 않는 길입니다. 그곳은 편한 길이 아니죠. 불편한 길입니다. 희생과 섬김과 용서의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부산교대 JDM 간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JDM이라는 동아리는 예수제자운동이라는 동아리이고 이 동아리의 특징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단체의 특징은 소그룹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그리고 단체 함께 합숙 생활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사님도 대학생 때부터 JDM에 속했고 간사로 사역하면서 둘째 아이가 결혼하고도 대학생들과 함께 합숙 생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참 힘들겠죠. 합숙 생활하는 거. 자신의 제한도 받고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또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 사적인 공간도 필요한데 사실 참 어려운 시간일 텐데 간사님이야 괜찮지만 누가 더 힘들까요? 사모님이 많이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모님은 괜찮으셨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도 간사님 출신이래요. 그 JDM 간사 출신이라서 그 불편함에 동의했고 그 가난한 생활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JDM 간사님들 중에 결혼을 했는데 JDM 간사 출신이 아니라 그냥 외부에 있는 분과 결혼한 간사님들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분명히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숙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갈등도 많고 결국 합숙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에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꿈꾸던 그 나라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을 예수님과 불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데 그곳은 세상의 상식으로 올바른 길인데 그 길을 걷는 게 세상 속에서는 불편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맞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고 어색함이 생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꾸는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상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하나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꿈꿀 수 있을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에 동참할 수 있을까? 나는 이미 세상의 상식으로 사로잡히고 나는 이미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둘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모두를 흔들어 놓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으로는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권능. 여러분, 권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어로 어떤 뜻이라고 했죠? 폭발시키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이제까지 고수하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파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제까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상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가치롭게 여겼던 모든 것이 새롭게 확립되고 구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그들이 꿈꿨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였죠. 권능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에 헌신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꿈꿨던 그 꿈에 동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모든 하나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고 있지만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넓은 길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그런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식이 무너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박수치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격가지가 있다라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들을 잘라내고, 내가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꿈꾸는 그 나라를 위해 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시간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를 설계하고 우리 미래를 꿈꾸는 아버지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너희는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아버지 그 길은 험난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삶을 걷는 길이라고 아버지를 걷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넓은 길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아버지 우리 미래를 설계하고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나라가 꿈꾸는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박수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다른 길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름길도
우리 한 가지 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바뀌고 포기하고 변화되길 원하는,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은 그것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가치와 습관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리고 변화시키길 원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아버지 안에 우리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청년들 마음을 새로 살리고 아버지의 권능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새로운 능력들로 살림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변화되길 원하고 바뀌길 원하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아버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능력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구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휘잡아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우리 청년들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밤에 힘나잇이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지고 찬양 가운데 우리가 진정 기뻐하며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힘나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참가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나잇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다시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힘나잇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녁에 힘나잇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팀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공기가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중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와 주님 힘나잇을 통해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말씀이 부러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관계에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시 꿈을 꾸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집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많은 지역의 청년들을 사로잡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힘날 순종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집회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부활이 믿지 않는데 부활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 꿈꾸는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을 꾸고 산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세상의 상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가치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 힘나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한 우리 예배팀에게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도 우리 참가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력을 얻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활의 기쁨이 그리고 부활의 승리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부활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갈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